오늘은 사도행전 59번째 기대이생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계획을 세우죠. 올해도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기대와 계획을 세워놔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몇이나 있느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지죠. 벌써 2년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 그것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 때에 세웠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코로나가 회복되어질 때의 계획들,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획들을 변경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대와 사람을 계획했었던 모든 것들이 기대 이상으로 오히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장 모여서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 또한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할 때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 교회들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신앙을 격려해주고 다시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 그런 2차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막상 선교를 떠났을 때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죠.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그곳으로 그러나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다시 떠나죠. 정반대의 길.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 쪽으로 길을 돌이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동진을 하려고 했는데 서진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마게도니아는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마게도니아로 그가 건너가죠. 그렇게 해서 세운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의 상황이 잘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회당을 찾으러 나갔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세우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강건하여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강건하여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돕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수요일을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여종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주잖아요.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여종은 주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계에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그를 송사하고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송사해서 그를 로마의 문화를 어지럽히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둬 발에는 척고가 차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어지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게도니아로 와서 빌립보에서 첫 장소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입었었고, 또 복음을 전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길을 형통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죠. 오히려 매를 맞죠. 깊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계획했던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이 아니겠어요? 감옥에서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형편 속에서 아무런 기대와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뭐가 계셨어요? 계획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 계획과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혀 그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은 방해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하는 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곳에 있었더라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의 가정을 보내죠. 자, 그럴 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17살에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져. 그는 노예로 팔려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되어지고 보디발 집에서는
가정 총무회를 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이 쓰여져서 오히려 굳고 그 나라에서 가장 경제사범이나 또 정치범이 걸려있는 그런 감옥에 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하더라? 형통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라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원래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신이 이끄는 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형통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이에요. 그죠? 내가 세운 플랜대로 오히려 그 내가 세운 플랜에 기대 이상으로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대박 나면 더 감사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형통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은 내 생각, 내 계획은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쫓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하물며 그가 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나 꿈 해몽에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 2년 동안이나 그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서 그가 30살이 돼서 13년 동안이나 긴 인생의 길을 돌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30살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계획이 있죠. 제가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에요. 구약의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사역하셨죠? 30살에 하셨어요. 30살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30살에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래서 30살에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도요 공직은요 30살이 돼야 공직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 28세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가 자신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해 주었다면 그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든지 애굽에 남아있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여 애굽의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모든 행정을 그곳에서 다 배워요. 바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감옥에서 다 거기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에게 다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섬기면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함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꽉 막혀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왜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이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와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올해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여러분 세웠습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러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요 그것이 깨지고 하다못해 플랜 X, Y, Z까지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생각했고 계산했었던 제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거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일 때, 날이 어두워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짜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목회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 권력, 자신의 계획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긴 그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민족, 너의 가정, 너의 인생의 주권인 걸 알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0년의 훈련이 나라를 잃어버려 바벨론의 70년 인생들을 이 포로 인생 가운데 그들이 버티는 힘이 되어졌고요, 이 40년의 광야길이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나라를 되찾는 힘이 되어진 거 아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기대 이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열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의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갇혀 있어요. 앞에도 철창으로 갇혀 있고 모든 죄수들처럼 착고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막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찬양과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연합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가대를 세우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그들 앞에 나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그거.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도 끝나고 찬양대장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찬양대가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쉬었다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원리가 있다는 걸 제가 여호사밧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환경이 묶여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문은 열린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은 있잖아요.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항상 그 앞에 찬양을 불렀었던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생키라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전할 때는 이 생키라는 분이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한 이후에
기도회를 이 은혜스럽게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찬양 사역자. 그래서 생키와 무디 목사님은 항상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두 분의 협력은 아주 은혜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생키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주 부르는,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르자 맞아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저는요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키 선생님에게 당신은 북군으로 참전한 적이 있죠? 라고 얘기하니까 생키가 맞습니다. 저는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 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전쟁 가운데. 저는요 그때 남군으로 적군으로 그때 저도 참전하였습니다. 당신을 전쟁터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달이 아주 밝은 밤에 당신이 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신을 겨냥해서 제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신이 일어나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바로 그 밤에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찬송을 부르는 당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께서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이 찬송 가운데 은혜 받으셨던,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키는 한치 앞에도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졌고, 그 생명이 보존되어진 이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찬송 부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찬송 부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핸드폰에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찬송을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찬송 계속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아침에 여러분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찬양이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과 주제에 맞춰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선정하고 올립니다. 그 찬양 찾는 데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 탓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는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기도는 모든 환경을 뒤집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하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올리면 얼마나 쩡쩡 우려차고 올렸을까요? 모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올리는 그들의 삶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오늘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경의 문을 열게 해주더라 이거죠. 자신의 문제인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초점을 가리워서 뭘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금 있는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며 낭망하게 해요.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이것을 뛰어넘는 것 또한 뭘까요? 찬양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그들이 행했었던 모든 이 복음의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움을 줄 사람들이 누굴까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죠? 앞으로 이 빌립보 감옥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해결해 나갈 때 그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했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에 정면 도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아예 그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발견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고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의 처지도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서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그를 살리죠. 간수는 등불을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망가다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그 모든 제가 상황을 보니까 죄수들도 도망을 못 간 것 같아요. 왜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왜요? 감옥문이 열려도 착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죄수들은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열렸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저희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에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옥에 나와 그 집에 초청받아 모든 씻기고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다시 그가 풀려나와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었던, 그들이 매질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매질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일들이 크게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것을 감추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협력하여 뭘 이루시게 됩니까? 선을 이루시죠. 이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는 거죠?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기도하면,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나요? 감옥에서도,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울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불렀는지, 하나님 나를 왜 우리 교회로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에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내 가정으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이끌림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 기대를 뛰어넘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고, 오히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탓하고 우리가 사람 탓하고 절망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